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왜 안 읽으십니까? 저만 읽으시나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아멘. 어린 시절 긴 여행을 떠날 때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도착해? 얼마나 더 가야 돼? 어디로 가는 거야? 아이들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지루해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함께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불안함을 쉽게 달래기는 어렵습니다. 어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하는 아이의 마음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언제 나아질까요? 왜 기도는 계속 하는데 응답은 없나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언제 어떻게 들어주실 건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나 하나요? 라는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과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림 끝에 약속의 아들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 번의 어려움과 의심을 겪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져 버릴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냥 웃음으로 넘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해 보면 비웃었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과 같지 않다는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부모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신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때로는 변하고 저는 약속을 어떤 경우에는 잘 지키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나 아내, 여러 성도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물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저희 교회 교우들의 직계 가족이 장례를 치를 경우에는 한 번은 꼭 방문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내가 한 번은 다녀와 봐야겠다. 왜냐하면 장례식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장례식을 다녀보면서 장례식에 참석을 하면서 상을 당한 그 상주들이 위로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면서 이 장례식에 내가 한 번은 꼭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우들을 신방을 합니다. 사업체 신방을 하루에 한 2가정, 3가정 정도를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계속 신방하면 은퇴하기 전에 교인들 집은 한 번씩은 다 가볼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싶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한번 살피고 싶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떻게 사시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일을 한 두 곳에서 당할 때는 두 곳에 제가 동시에 갈 수가 없어서 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같이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실하기를 원한다, 제가 신실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약속을 좀 더 잘 지키고 싶다거나 보다 많은 시간을 가족이나 성도들과 보내고 싶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고 순종하며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을 신실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은 제게 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실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제가 정당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신실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진지함, 그분과 그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애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삶 전체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삶의 어려움이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애씀,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신실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실한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나 열심, 우리의 신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강한 믿음이나 열심히 신실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 역시도 우리의 결심이나 굳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이 신실하심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변함없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 소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시니까요. 그러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은 마음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25년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긴 세월을 기다려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어쩌면 25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버티며 살아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25년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도 도무지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25년이라는 숫자 앞에 앞으로 기다려야 할 시간이 암담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기다린다고 되나? 라는 의구심 때문에 기다리는 것조차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약속대로 자식을 주셨는데 왜 내게는 약속하신 것을 주시지 않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주신 것이고 나는 별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 앞에 놓인 우리에게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다림, 여러분, 그것은 헛된 수고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거나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2절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시간과 자기 계획에 맞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때와 기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사용하는 다이어리에 최소한 1년치 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일정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정에도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일정이 있긴 한데 그것을 제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 한계와 연약함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는 저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정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제게 일정을 좀 어떻게 하면 관리해야 된다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일정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한다고 해도 우리는 때와 기한 앞에 연약과 한계를 지닌 자들이 많습니다. 야고보 4장에는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장사하고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장사를 할 때 계획을 세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겠지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안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내며 자랑하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연약과 한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때와 기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때와 기한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 대해서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때와 기한은 마치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제게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전개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때와 기한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때와 기한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와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를 정하고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때와 기한이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을 헤아리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며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지쳐갈 때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 이삭으로만 생각한다면 25년만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이다 라고만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교회마다 25년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5년만 참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도 속 시원하게 풀릴 겁니다. 25년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의 성취가 아들 이삭으로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이삭 한 명의 출생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의 성취는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 자손은 그리스도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는 이삭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 이삭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삭은, 아니 우리 삶에 주어지는 소소한 약속의 성취,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의 아주 작은 부분, 아니 어쩌면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나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개인적인 축복이나 누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맞추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의 복,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한 아들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주어졌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주어졌으니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떤 성도는 끝까지 기도하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면 그것은 약속을 받은 자가 맞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개인적인 축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구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삭의 사건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그 자체로는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이 그 자체로 완전한 성취가 아닌 것처럼 이삭의 출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물질에 대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성공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명예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그 약속,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은 한정적인 것이요,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 부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것을 얻었다 칩시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그림자와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구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목하노라, 약속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거나 놓쳐버리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건강과 물질의 복, 자녀의 성공과 명예에 집중하면서 마치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이 전부요, 그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세를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너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심히 불쌍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과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보다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유지하려고만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오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축복과 약속,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잠시적인 것들 뿐입니다. 완전한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잘못이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잘못이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부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공을 원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징표가 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징표가 우리의 건강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속,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창세기 21장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장차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단지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했고 또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언제나 풀릴까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은 단지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기다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바울 서신 이유를 읽어보면 믿음이라는 말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 말입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이 생각보다 큰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환병을 진단받고 수술하는 가족을 기다리는 그 가족들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을 떠난 자녀가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너져버린 삶의 기반이 회복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기다림이 허망함, 회의감, 자책, 절망, 애끄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도 별 변화가 없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애끓고 답답하고 힘들고 회의가 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기다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기다림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안정된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별들만큼 모래알만큼 많은 자손을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을 끝내 보지 못했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옛것과 새것 사이에서 막상 자신이 기다리는 것의 실체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던 세례 요한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들 예수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겨웠을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감수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왔던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반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약속, 그것은 조금만 있으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무슨 방법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렸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기다렸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세례 요한도 끝없이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 초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다림이 끝나는 미래의 어느 시점을 생각합니다. 언제 끝나지? 언제쯤 끝나지? 얼마나 걸릴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을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따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다림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이 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과정에 있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면서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 가시는 모습은 너무 다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족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지요. 사실 여러분, 사레라는 이름과 사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바꾸었을까요? 사레와 사라, 왜 바꾸었을까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눈에 띄는 변경은 하진 않으셨지만 아주 미세한 작은 변경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계명을 하는 경우,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레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아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 이 사레라는 이름을 잘못 읽을 수 있는 그런 이름 말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이 좀 다양하긴 합니다. 어떤 분은 정현철 목사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은철 목사라고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정연철이라는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은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부르나 저렇게 부르나 저는 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레라는 이름도 그렇게 불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이 차레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런데 뜻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레라고 하는 말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차레라고 쓰여지게 되면, 거기서 한 획이 달라져서 히브리어로 차레라고 불리게 되면 그것은 나의 고통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레를 사라로 바꾸었을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름이 사라라고 변경되고는 나의 고통, 차레라고 비슷하게 들릴 수 있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완벽한 공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따뜻한 만지심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름 한자 바뀐다고 대수냐고요? 대수가 맞습니다. 이름의 작은 부분을 바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고통과 실망으로 점철되어 온 그녀의 인생을 이제는 차례 고통이라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너의 이름이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사라, 완전한 공주여 열국의 어머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겁니다. 공주라 불리는 사라의 이름은 사라 자신의 행복과 누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바꾸신 것은 그들을 다듬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 약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더니만 부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결과라고 말을 하지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더니만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결과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징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징표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 그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미미하게 보여질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주의 깊게 들으시며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때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리고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고 그 신실하심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의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일어난 경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21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약속의 그림, 구원의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날,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쓴 웃음을 내짓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날이 되면 사라가 웃음으로, 그 웃음을 통해 주변 사람이 웃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만연한 웃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고통과 슬픔은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따라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는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내세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관심에서 놓쳐버린 것 같단 말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이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는 너희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스스로 끝이라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애석하게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씁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약속을 많이 누리는 자이든, 그것이 왜 이렇게 야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자이든, 그 모두가 다 영원한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여잡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해 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픈지 참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사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누림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정된 것으로 누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벼이 여기거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만족과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칼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랄지라도 그 누구도 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신 그분께서 그 약속 안으로 여러분들을 이미 초대하셨습니다. 삶이 고달파도 그 고달픔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